오늘 제목은 밑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시는지요? 대부분은 아마 만족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런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죠. 우리 이복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몸이 아프신 것에 대해서 참 애달파 하셨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 또 전영선 집사님께서는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귀가 좀 잘 들리면 어떨까? 좀 거동이 좀 편하면 어떨까? 돈이 좀 있으면 어떨까?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오진 않았는데 우리 오르난 오벳이 장난감이 굉장히 지금 뭐 많은 편인데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께서도 많이 사주신 부분이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장난감 못 사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을 참 좋은 거 많이 사주시고,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오벳은 6월 달에 생일인데 얼마 전에 아빠 크리스마스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선물을 또 빨리 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아침에 이복순 집사님께서 모시러 갔더니 오랜만에 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유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저도 주중에 우리 박선숙 집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예, 무슨 일로? 아무 일 없이 그냥 전화를 드렸는데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쫄리셨나봐요. 불편하셨나봐. 제가 평소에 좀 불편함을 드리는 사람이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 저한테도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너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심호하시고 떠나셨는데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할 수 있는 사이. 우리가 다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그렇고 그러한 정과 그러한 교감이 부족했던 것이겠죠. 앞으로 이렇게 밑빠진 독이 아니라 채워나가야 될 저의 또 숙제이자 사명이겠죠. 오늘 이 시는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시편은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우리 이 23편의 시는 다윗이 쓴 시,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시를 듣고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소유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왜? 마지막 부분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부족함 없이 장난감을 채워주고, 부족함 없이 물질을 채워주고, 부족함 없이 건강을 채워주고, 부를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가져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라고 합니다. 약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37억이 아니라 조, 2637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은 삼성이죠. 그리고 뭐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 기업들마다 삼성은 참 가질 법한 한데 전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용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빈살만 왕세자의 전용기는 어마무시하게 큰 전용기에다가 그 안에 황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놨다고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고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도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숙청을 해야 했고, 선대의 지도자보다 더 나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옴시티라는 걸 건설 중이에요. 여튼 이 사람도 아무리 부자이지만 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 물질로, 돈으로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오르나 오벳이 자꾸 등장해서 미안하긴 한데, 오르나 오벳에게도 늘 새로운 장난감을 바라듯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질로는 채워도 인간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시를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우리가 왕은 어떻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죠.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 시를 왕이 되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선대왕 사울에게 약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잠자는 곳이 넉넉지 않고 편할 리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이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저 궁핍함을 넘어서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했을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원수와 배치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의 상황은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끄심을 믿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참으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말씀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독일어 버전을 보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아닌 대부분은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내 것을 더 채우고자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기도이긴 합니다. 또한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이 간구의 기도는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독일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즉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주님의 울타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물질로는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주님만으로도 족하고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넘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것에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방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치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예언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 것들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을 보시면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물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오죠. 이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라는 그런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잔의 포도주와 생명의 물이 가득 차면 내 잔이 잔 밖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고 그 주변을 적시고 그리고 향기를 풍기게 되죠. 향기로운 그런 포도주의 향을 풍기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됐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내 삶을 풍요케 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지 않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네팔입니다.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물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잘 살게 됐죠.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잘 살게 됐고 옛날에는 배고파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했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배불러서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만큼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 어떻죠? 일자리 걱정하죠. 나라에서는 어떻죠? 저출산을 걱정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심각한 경쟁 구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하고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 저출산율 1위, 1, 2위를 다투고 있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대는 60이나 70이 정년이 아니라 아마 80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해졌지만 내 마음은, 이 대한민국의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집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이 물질적인 풍요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러한 삶은 늘 부족함 속에 허우적대는 늪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나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빚은 더 큰 빚을 지고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일으키는 삶 속에서 희망을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 내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할머니 세 분, 집사님 세 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마 전에 6.25에 대한 이야기, 또 일제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꽃은 피기 마련이고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임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꽃이 피고 우리의 삶이 또 풍요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 다시금 태어났듯이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기쁨이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말은 곧 한마디로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절대 물질이 답이 아닙니다. 물질로는 밑빠진 독마냥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물론 물질과 건강과 이런 것들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뭐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십자가가 우리 답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내 마음을 세상에 내놓기보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진리를 취하여 부족함 없이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